14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소리가 듣고 큰 소리가 들려오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하는 자들이 그 권고를 하는 것 같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계시록 14장 말씀은 참 말도 많고 달도 많은 말씀의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14만 4천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숫자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 14만 4천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그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올라와 가지고 그들만의 새 노래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께 영광을 올리는데 주의 칭찬과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극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이 그 대상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단체 무리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기뻐했고 가장 사랑했던 대상이 바로 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면서 자기들만이 14만 4천의 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아직 14만 4천이 안 찼는가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랑과 충성을 드리고 멋지게 순교하여서 주님께 생명과 내 인생 전체를 바친 마지막 때의 무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마지막 주님 그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에 있을 사람들이며 동시에 주님이 뽑고 주님이 세우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당신의 사랑, 당신의 기쁨의 대상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삶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14만 4천의 그 무리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기쁨의 대상은 어떤 모습의 삶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의 기쁨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수치의 겉옷을 벗고 흰 세마포 옷을 갈아입은 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4만 4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특정한 집단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 주셨는가?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 사람이 어떤 자라고요? 수치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흰 세마포로 갈아입은 사람들인데, 그 몸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너가 나의 기쁨이고 너가 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치의 겉옷을 벗고 흰 세마포 옷을 갈아입었으면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서 그 안에 들어간 숫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그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그것은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보이잖아요. 설명해놨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수치의 겉옷을 벗고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몸인데 뭐라 했습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여자는 일반적인 사람,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녀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음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과 세속으로 흘러가게 하는 영향력과 거기에 또 악한 사단의 계계를 가르쳐서 음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음녀란 음탕하고 음란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정결을 저버리는 음녀같이 되면은 음녀와 노라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수치의 겉옷을 입었다 했죠. 그 수치의 겉옷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행실, 우리의 겉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죄악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치의 모습이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바디메오 하면 거지다 그러죠. 거지의 겉옷을 입었듯이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겉옷을 거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정말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온 까닭은 나의 심령 안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었던가, 이것을 내 영혼 전체를 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수치의 겉옷을 입고 음녀의 길로 달려가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고약한 성품이나 여러분의 어떤 성품적인 기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내 영혼 전체를 흔드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완전하게 다가오지, 그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 그 거룩하신 그 구원의 은총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오직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죄악이 그렇게 흉악하고 악한 것이었고 지옥에 던져질 우리들이었는데 우리 대신 그 죄악을 짊어져 주신 주님, 그 죄악 때문에 어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우리들, 그의 죽으심, 그의 능력받으심, 그의 거룩한 영광을 내어주심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저렇게도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능력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죽어질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그의 죄악을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악을 벗어버리고 의를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악하고 제가 얼마나 더럽고 정말 우리 주님께 대해서 얼마나 큰 대적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죄를 벗어버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 주셨는데 이 나 같은 죄인, 아무런 의의도 없고 공도 없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아주셨다면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수치의 겉옷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흰 세마포로 갈아입은 몸이 바로 무엇입니까? 의를 사모하는 몸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음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옳은 행실, 이것으로 옷을 삼아 입은 사람이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치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흰 세마포로 갈아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죄의 겉옷을 모든 노력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의를 사모하며 옳은 행실로서 흰 세마포옷을 예복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음녀로서, 여자로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죄를 접촉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음녀로서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르고 주님 사랑의 정죄를 더럽힌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의를 사모하는 모습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당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음녀로서 몸을 더럽히지 않는 예수 사랑의 정결로서 지켜가라 이 말입니다. 은혜 받고서 여러분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앞에 세상 사람의 모습은 이제 내가 끝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여야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은혜 받고 내가 한순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화 앞에 그래 나는 회개했다, 세상의 음녀하고는 끝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한두 번 마음에 내가 예수님 위하여 참자,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과 삶을 다 던지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절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몸과 마음을 세상과 죄악에게 넘겨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거룩하고 흰 세마포 옷이 구정물이 튈까봐, 흙탕물이 튈까봐 조심조심하고 빨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늘이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수치의 겉옷을 벗고 흰 세마포로 갈아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세상 사람들이요, 죄를요 아무렇게나 생각지 않고 죄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도요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사람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 제약의 세력 앞에, 그 제약의 유혹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씻어내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의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죄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께만 나의 마음과 몸을 다 드린다는 그 사랑의 인내의 사랑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자랑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음료로서 몸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게 나의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즉 세상과 제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정결과 몸과 영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면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죄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절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단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가슴, 내 주님께만 드리는 신앙의 정결을 지켜가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금강석과 같다, 이 말.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눈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눈에 딱 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해 드릴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더 주님의 더 기쁨이 될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그것을 기도하고 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끗게 함, 성결케 함, 의를 행하는 것, 정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고 우리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반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상누각이에요.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다른 것을 많이 한다 해도 내가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부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신랑 앞에 간다 할지라도 정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지 않는다는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가서 도장 찍어야 된다. 도장 찍어야 되죠. 무엇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가슴, 정절, 순결.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다. 뭐예요? 수치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흰 세마포로 갈아입은 너의 모습이 나의 진정한 신부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런 무리들이 모이는 단체가 14만 4천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단체에 들어가야만, 어느 교단에 들어가야만이 14만 4천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허물이,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몸부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성품과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서 주님을 향한 영원 사랑의 정결을 지켜나가는데 전심전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충성이 있습니다. 그 후에 섬김이 있으며 그 후에 쓰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고요 정결을 지키지 않고 내가 쓰임받고 충성하고 한다, 그것은요 사상누각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절의 가슴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들이 이렇게 산다, 남들이 저렇게 산다,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거기에 상관하지 마시고 전심전력으로 무엇을 향해서 살아고요? 오직 내 구주 예수를 위해서 나의 인생과 삶과 나의 정죄를 지키면서 나는 오로지 그 벽들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그 의와 행실을 지켜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 나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서 그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기쁨이 되고 그 사랑이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신발을 벗고 세상 신발을 벗고 사명의 신발을 신는 발. 사명의 신발을 신는 발.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의 제목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발을 벗고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발이란 의지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발. 그러면 이 의지와 행실이 세상 신발을 신었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산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발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너는 네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 군대 장관은 미가엘인데 이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군화를 신고 더 안전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은 이상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을 읽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왜 신발을 벗으라 했을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갈 사람에게 지금 신발을 벗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발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으로 살아왔던 너의 인생, 너가 세상에 치우쳐서 살았던 너의 인생의 신발, 인생의 삶을 여기서 접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신발을 신고 가라고요? 사명의 신발을 신고 가라 이 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 신발을 다 벗었습니까? 할렐루야. 벗었습니까?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믿어도 되겠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신발 벗고 사명의 신발을 신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어땠습니까? 세상으로 살던, 그리고 그의 권리, 그의 인생을 거기서 딱 종집을 딱 찍고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어떻게 해요? 사명의 신발을 신을 때 빨리 그 발에서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사명의 신발을 신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내 멋대로, 내 인생 멋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의 신발을 신은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찬양을 하러 딱 들어오는데 저희가 눈을 열어서 한 상을 딱 하고 부츠를 끈을 다 풀려서 발을 신발을 반쯤 벗으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사명의 신발을 신으세요 하니까 놀래가지고 하여 목사님을 어떻게 알았냐고. 안 그래도 내가 이게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 돼가지고 70 다 돼가서 이제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들켰네요. 여러분 사명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끝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숨 넘어가야만이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이었구나 하면서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뛰던 발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것만 해도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복음의 현장이고 신앙의 삶의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하여서 세상 신을 벗고 사명의 신을 신었다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어떤 분은 하여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다시 문을 닫아버렸대요. 여자 목사님이 시작도 안 하고 계약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나머지 계약금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더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릇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릇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라고 입만 딱 벌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 벌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감이 떨어지면? 예? 얼굴에 맞아요? 눈띠 반티이 돼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내가 따야지 할렐루야. 다른 것이 뭐니까 말씀과 기도고 도울자를 또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안 하고 내 계약금 해놨으니까 나머지 잔금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신발을 신었다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발은 제약을 향해서 다니고 세상을 향해서 뛰던 발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마귀의 세력을 짓밟아놓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또 포로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살리는 복음 전파의 능력의 발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 길을 가면요 여러분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헤아리겠습니까? 왜 14만 4천이라고 숫자를 딱 한점을 지어가지고 14만 4천 명나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를 한 거는 얼마든지 무한대로 이런 자 안에 들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수치의 겉옷을 벗고 흰 세마포로 갈아입은 몸을 살고 세상 신발을 벗어버리고 사명의 신발을 신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14만 4천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신이 먼저이고 인생이 먼저이고 노가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고 양심이 뛰니까 아멘도 안 나오죠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노가 우선이고 노가 가족이 우선.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어느 날 여러분이 간 길이 주님이 본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거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기차에서 열차에서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뛰어내리다가 뭐 발목이 부러진 건 저는 책임 안 져요. 뛰어내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이 현실, 저 핑계, 이 핑계, 오만 핑계로 세상을 향해서 달리는 그 기차에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뛰어내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과 시간은 단 한 번뿐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제 자신을 봐도 너무나 많이 낭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면서 걱정인데 저놈이 또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 간다.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늦기 시작했다 생각했는데 그때가 최고 빨랐는데 뭐 했는가? 저도 여전히 보니까 기차에서 안 뛰어내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계란 두 판이 다 돼가니까 이제 정신 좀 차려가지고 이제 뛰어내렸는가 안 뛰어내렸는가 저도 모르겠네요. 뛰어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는 소리가 잘 먹으니 아직도 이 목사가 안 뛰어내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뛰어내리지 않으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열심히 빨리 뛰어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뛰어낼 뿐만 아니라 행여 나의 자식들이 세상 신을 신고 간다면 여러분은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세상 신을 벗고 사명의 신을 신고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와 내 자식 그리고 내가 만난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했습니다. 세상의 신발 벗고 사명의 신을 신었다라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이것이 주께 대한 충성과 사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간다면서 계속 염려와 육체의 소욕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간다면 결코 주님 앞에 신발을 갈아 신지 않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죠. 염려를 하면 누가 그 염려를 접수합니까? 우리 주님이 접수합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둠의 건세, 이 세상 건세작은 사단이 그것을 접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거리 있어요 여러분. 염려거리는 오히려 보면 이 목사가 최고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염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할 가장 세상에서 편한 목사가 그래 제가 가장 편한 목사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아주 주님이요 투박한 신발을 줄지라도 기꺼이 그 신발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신발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신발이 다 벗겨버렸죠. 그래서 그 주님은요 발바닥이요 다 찢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헤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눌려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그 피를 흘리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구멍이 뚫어지고 찢기신 그 주님의 발, 주님의 그 발을 가슴에 품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신발이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벗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의 신을 신지 못한다면 사명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거나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걸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신발, 세상의 신발을 신고 그 발에 피를 쏟고 멋이 바뀌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잘 뛰어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껏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살면서 주님께 주신 신발을 못 신을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죠? 못 신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 가슴속에 해결이 안 된다면 결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미나가 미국 가면 학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못 주면 임마누엘 교회에서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들었어요 지금 다 들었어요. 목사가 무슨 돈 얘기했어요. 성도들 호르몬이 빼가지고 다 이제 등록금 내주라 해야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본인의 승리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미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명의 신발을 신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저쪽을 보고 지금 물어봤어요. 아멘 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학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태산 같죠 지금 보내려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의 신발을 당당히 신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피하던 가슴을 바꿔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가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신 성경의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베드로죠. 지금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던 가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서 희생과 힘에 지나친 충성과 순교자를 어떻게 합니까? 살살살살 피해 다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살살살 피해가지고 등록하지 않고 저 뒤에서 도망가고 봉사합시다, 충성합시다. 내가 우선 약속이 있어요. 목사님, 좀 식사하시고 가세요. 약속이 있었어요. 주일날 무슨 약속이 있어요? 주일날 무슨 약속이?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약속을 하시라 이 말이죠. 주일날 가버리더라고. 그게 십자가를 피하는 가슴이에요. 여러분은 이 오늘 14만 4천 안에 다 들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저의 함정에 다 빠진 거예요.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으면 건더기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만 합니다.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고 필요할 때 헌금하고 구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예배의 행위와 적당한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하면, 왜 그렇습니까? 주님 당신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헌금이라도 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11조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슴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다, 40년 믿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더 찬양하리라.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나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가슴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이, 그 헌신이,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의 것 생명까지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죽이고 살리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신자들과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41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고난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당을 나오더라 그랬어요.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와버려요. 생명과 인생 전체를 바쳐야만이 여러분 하늘나라 간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죽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죽길 원하면 여러분 죽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죽여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목회를 안 해봤어요. 남들이 볼 때는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안 굶어 죽고요 오히려 더 잘 먹고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후원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하늘나라 다 올라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하늘나라 갑니까? 성경 어느 구석에도 그런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싸구려 복음으로 가르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쏟지 않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인생을 바쳐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소위 믿음이라는 생각 속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생각으로 인정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었으면 삶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다 뭐라 했습니다. 성경을 곳곳을 잘 읽어봐야 돼요. 한 곳에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싹으로 복음을 말하면 잘 보여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해요. 목사님 복 받습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복은 이미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을 하더라. 목사님들은 무슨 복이야 무슨 복. 복은 여러분 뭐가 복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복이에요. 여러분 깡통 차고 빌어먹더라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잣집 문 앞에서 빌어먹던 나사로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천국 갔어요. 그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아침부터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간다니까.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복이죠. 아무리 세상의 부와 기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밑으로 가버린다면 여러분 그 일 장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세의 안일과 행통과 평안 이것을 따르고 원하는 것 이거는요 이방 종교나 미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복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중심과 영혼은 다를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위하여 그 나라와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던 양심, 더러워졌던 양심이 예수의 피로 씻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다 드리리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나를 포장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제가 다니면서 옆구리를 찔러봐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충성과 사랑으로 여러분 작은 부분까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목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돈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집을 사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축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건축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난의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고 희생하는 성김의 생활을 안 하려고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가난해지는 것과 능욕받는 것을 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슴을 바꾸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저 주님의 사랑, 내가 저 주님 앞에 그 서는 날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 죽였으니 나는 옆으로 돌아가든가 거꾸로 박혀서라도 나는 죽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바뀌어 죽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였어요. 그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능욕하고 욕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만나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했지만 비굴했고 사랑했지만 넘어졌고 사랑했지만 십자가를 피하여서 도망갔던 그 가슴에 다시 한번 그 부끄러움 속에 사랑의 확신이 떠올랐다. 그래, 맞아.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고 아무리 힘들었지만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심전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작정을 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그는 로마로 가서 노년의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보는 앞에 그 돌보는 그런 기독교의 지도자로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 복음을 전하다가 3,000명씩 5,000명씩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하여서 다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요, 영적인 그 파워와 그 거룩함을 가지고 간수들에게,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막 전하니까요, 그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간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베드로를 탈옥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베드로도 생각하고 탈옥을 하려고 딱 갔는데 주님이 싹 지나가시더래요. 환상으로 딱 지나가서. 그래서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여러분,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커바디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화가, 그 소설이 여기서 나왔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가 너의 양을 버리고 도망치니까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감옥에서 무엇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양떼들을 맡겨줬다 이 말씀입니다.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해결시키고 제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서 영적인 자용을 주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 주님이 보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왜 이곳까지 보냈을까? 나를 왜 이 허벌판에 교회를 세우게 했을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실컷 떠들고 실컷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고. 도시에서는 못 떠들어요. 우리 교회는 떠들어도요 소문이 좋게 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목사라고. 제가 어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요새는 권사님이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졸업하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뜨거운 여름날 또 불을 붙여야 되거죠? 권사님이 없으니까 다들 안 와. 예배드리러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아침 저녁으로 막 떠드니까 아이고 동네에 소문이 좋게 나더라고요. 그래요. 교회는 예배 소리가 들려야 되고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되고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할렐루야. 아까도 오늘 아침 10시부터 우리 목사님이 오고 있는데 찬양인도 하시라고 자기 장비를 갖다 탁 붙여놓고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이거를 먹이고 오예배 도망가지 말았어요. 자, 베드로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 가슴이, 도망갔던 그 가슴이 바뀌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정도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순교자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을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14만 4천. 할렐루야. 자, 4절 중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 가운데, 자 시작.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의,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곡식을 농사지어서 첫 보리단을 제단에 바칩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며 동시에 구속을 통한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율법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열매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는. 그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무슨 말인가? 순교자들이다. 순교자. 여러분, 14만 4천 하니까 여러분 좋다고 나도 14만 4천 하나 들었다 하는데 이제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떤 자라고요? 순교자다.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14만 4천. 지금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충분히 휴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죽음과 능력을 당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충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이 찍어지고 그 가슴에 평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충성심이 어땠습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십자가를 피했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휴거가 아니라, 공중들림이 아니라 나는 순교를 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순교를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14만 4천이라. 그게 오늘 사절 뭐라 했습니까?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한 사람들이다. 주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 밖에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갈 길을 십자가를 피하고 신앙의 길, 또 목사님은 목회하고 십자가를 피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14만 4천처럼 하늘에 능히 피하여 공중 들림 휴거에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명과 남은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는 14만 4천으로 순교할 것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이것이다.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이는 성령께 붙잡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대환란이 시작하면 온 세상의 죄악과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뻗쳐나와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파하며 기꺼이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남을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말하고요, 좋은 것을 보여주면요, 사람들 가슴속에요 희망을 주며 영혼들 가슴속에요 축복을 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 십자가를 피하여 갈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고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14만 4천인을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굴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 영적인 이 훈련소인 우리 교회에 왔다가요 도망간다니까요. 못 견뎌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못다한 사랑, 못다한 충성 이제 내가 다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14만 4천. 할렐루야. 14만 4천에게 행했던 그 성령으로 인치시고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거꾸로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저 순교적인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곡식을 가져다가 창고에 여러분 쌓아서요 둘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순교자예요. 순교자.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십자가만 피해가는 성도로 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다 못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 마음속에 결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연약함이 충성과 순교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초기가 지금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졌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고 비난하고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어서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기어서라도 어떻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처럼 뻔뻔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요한복음 21장에 얼마나 뻔뻔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이면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은혜를 주셨고 더 많이 말씀을 주셨고 더 많이 표적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여 간다 할지라도 우리 몇몇이라도 우리는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달려갑시다.
목사님, 아멘. 우리 김대웅 회장님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은 금융의 대통령으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치권에 들어가서 또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보았어요. 믿습니다. 당대함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고 우리 자식도 보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세상에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마귀가 못 이겨요. 마귀를 짓밟고 가지. 우리는 비록 연약한 육체지만 아무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앞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크게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좀 마칠 것 같지만 여러분, 한들이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보양식을, 낙지 살아있는 것을 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은 도적의 칼을 버리고 성령의 검이 된 일. 한번 따라합시다. 도적의 칼을 버리고 성령의 검이 된 일.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만 나와야 됩니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그건 누가 합니까? 도적놈들이 한다 했잖아요. 도적의 칼을 버리라는 도적놈들. 그런데 주의 종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우리 교회는 주의 종들 뿐이니까. 주의 종들 입에서 나와요. 도적의 칼이다. 성령의 검이 된 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적의 칼이라는 것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도적의 칼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이러 다녀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떻게든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복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살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도적이 칼이 돼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감정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입으로 죽여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고, 그러면서 교단의 지도자고요. 옷은 멋지게 잘 입었어요. 여기 또 짝대기까지 3개까지 있어요. 그런데 살리는 입이 아니고 도적이 칼이 되어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령을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강도의 구별이 있고 우리의 입을 도적의 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도적의 칼이었다는 그 말이다. 그렇게 살던 삶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성령의 검, 성령의 입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짓말하고 악독하게 말하고 잘못을 말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오직 주님을 전파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입으로 다시 태어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도적의 칼을 버리고 성령의 검이 된 일이 네 번째 대지로 나왔냐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서 5절까지 쭉 이어지니까 그 순서대로 나온 것도 맞지만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오늘 일대지에 뭐라 했습니까? 수치의 겉옷을 벗고 세마포의 옷으로 갈아입은 몸, 이렇게 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신발을 버리고 사명의 신발을 신은 다음 십자가를 피하던 가슴이 어떻게 하여? 가슴을 바꿔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야만이 여러분
도적의 칼을 버리고 성령의 검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인 능력이 그때부터 나오더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그 당이 아니라 하면서 다시 도망가 버리더라 이 말씀.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다시 옛 모습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르니까 양심이 찔리지만 그래 내가 옛날에 주님을 사랑했다 아닙니까? 지금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네 번째 도적의 칼을 버리고 성령의 검이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모없던 일이 이제는 벌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영혼 속에서 들어가고 전달돼서 어떻게 합니까? 은수 마귀의 세력이 다 제 세력이 짓밟히고 소멸되고 할렐루야 죽은 영혼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용사로 양육되도록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검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하나 너의 가슴과 너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분명히 예전에는 도적의 칼이었지만은 이제 그 입이 이제는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입을 벌릴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표적이 나가는 성령의 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용사로서 쓰임 받으면 오늘 주님은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수체의 겉옷을 벗고 흰 세마포로 갈아 입은 몸 세상 신을 벗고 사명의 신을 신은 발 십자가를 피하던 가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가슴 도적의 칼을 버리고 성령의 검이 된 입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하고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타는 자들의 그 검고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부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새 노래가 3절에 나오는데 그 엄청난 영광과 장엄한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 소리를 뭐라 했습니까? 새 노래라. 새 노래. 그러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14만 4천. 또 배울 사람도 누구밖에 없다고요? 14만 4천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기에 나의 찬송을 주리라 했어요. 이제 나의 찬송을 이런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를 이룬 사람에게는 나의 찬송을 주리라. 할렐루야. 나의 찬송을 주리라.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인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찬송을 주는데 이 사람들만이 정말 그 신령과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인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찬송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함부로 찬송을 합니다. 그죠? 멋대로 찬양을 해요. 어떨 때는 또 노래방에 가서 또 하잖아요. 노래방에 찬송가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 있으니까 찬양합시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노래방은 누구를 위해서 갔습니까? 자기의 흥을 위해. 그래서 찬양은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찬양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틀리지요? 그러니까 찬양이 은혜가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올리는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다 예배는 여러분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찬양이 은혜가 안 되네 아마.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감정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죠? 내 감정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감정이 움직이도록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소리 하지 말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용기를 주라고 앞에 인도자에게 용기를 주라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조건 인사로 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절대 설교 은혜 받았으면 안 해요. 우리 사모한테는 인정받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겠지만 그 사랑, 그 생명을 바친, 그 심장을 바친, 그 거룩한 사랑을 바친 그 사람들의 합당한 찬송은 그들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데 그들이 새 노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땅과 하늘에서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찬송을 그들에게 주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찬송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의 찬송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검은고 탄 것 같더라 했죠.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면 금검은고를 줘요. 금검은고. 그런데 금검은고를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상금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란 한마디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어떻게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는가,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의 새 노래의 찬송을 그들만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중심이 이 찬양에 가장 합당한 자라는 것을 하늘과 땅에 증거해 주시는 주님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 했습니까? 3절에 보면 나의 보좌 앞에 두리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는 이 네 가지를 다 한 사람에게 나의 찬양을 주고 두 번째는 나의 보좌를 두리라 그랬어요. 네 가지를 이룬 사람에게 첫째는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찬송을 주리라. 두 번째는 나의 보좌를 두리라. 3절에 보면 이들이 어디서 찬양을 합니까?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기절 촉통을 좀 해야 돼요. 세상을 비춰버려야 된다니까. 나 같은 모든 자가 이렇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제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막 찬양하죠. 그거보다 더 기쁜 찬양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너무 그들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녀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할렐루야. 보좌 앞이라는 것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3층 전 하늘나라까지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하늘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장, 그죠? 법조계의 최고 수장은 어디입니까? 법무부 장관 되고, 검찰의 최고 수장은 누굽니까? 검찰총장 되는 거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은 지금 어디에요? 오늘 이 자리에요. 이 자리. 더 이상의 영광의 것이 없다.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더 이상의 상급이 없는 최고의 자리로 누구를 갖다 놓는다고요? 오늘 우리들을 그 자리에 갖다 딱 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말로 우리가 좀 정신이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발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 되어다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만이라도 내 가슴에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되어다오.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보좌 앞에서 최고의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들이 주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영광의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오늘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인이 함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14만 4천이 오늘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처럼 그 영광의 천사들, 그 영광이나 사도들, 그 앞에 그 지위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할렐루야. 즉 이 보좌 앞에라라는 것은 더 이상의 성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최고의 영광과 칭찬을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이름을 주리라 했습니다. 1절이에요. 자,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인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다 줄 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지금 뭐가 줘요? 당신 자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름은 너는 내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내 영혼을 말합니다. 내 인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써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그죠? 그래서 이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과 함께 내가 너의 상급이며 내가 너의 분기심이라. 할렐루야. 즉 나는 너에게 나를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에게 나를 준다. 당신 자신을 준다 이 말입니다. 즉 이름이 새겨진 내가 주님의 소유이며 이름을 써주신 그 이름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힘들어합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자식을 준다는데 아직도 나는 자식이 없어.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세우잖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여기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강민하에. 할렐루야. 이 지역이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너의 방패고, 방패라는 건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막아주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상급이다. 미국에 가면 우리 딸을 보니까 방패요.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막아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제 인생을 돌아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좌를 주겠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보다 더 귀하고 기막힌 것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상급이야. 할렐루야. 나는 너의 방패야. 할렐루야. 하늘나라 없어도 좋아요. 이 우주가 다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 당신이 내가 받을 분기시고 나의 상급이라면 족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안에 하늘나라가 다 있고, 할렐루야. 그 안에 이 온 우주가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는데 여러분, 더 앞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써주신다는 것은 이것을 줄까 저것을 줄까가 아니에요. 나를 너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당신을 나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과 칭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3편 26절을 보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했습니다. 분기시란 재산이고 유업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디서 다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는 다음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당신이 피와 생명 물을 다 쏟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없던 우리들에게 당신은 수혜를 다 해주시고 당신 가슴에는 지금 심장에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언.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문목사는 이 사명으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세워가려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많이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고 피를 또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을 향하여 준비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14만 4천으로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더 이상 상급이 없는 그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당신 자신을 그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생명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두어주시고 살려주셨사오니 이 생명 바치기까지 순교하며 주님 품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러고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